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벌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벗어나야 할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이 무언가 대책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방법은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당시 유다는 나라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의 힘만으로는 그 위기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때에 개교를 베푸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맹약을 맺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강대국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어찌 보면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은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살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요즘은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앞에 있는 일을 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묻는 일은 뒤로 제쳐놓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가 된다면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과 다른 방법만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무조건 다른 방법과 다른 계획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하나님이 앞서기를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결정하며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며 살아가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선택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바로의 보호 아래 들어가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유다가 의지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군대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나름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또 유다를 위협했었던 국가의 반대편에 위치해서 애굽의 병사들이 유다를 도울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도리어 변하여서 수치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유다의 사신들이 실제로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도움은 얻지 못하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애굽이 힘이 없다, 너희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할 만큼 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애굽도 결국 하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굽 강대국의 군대가 유다를 도우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다를 향하고 있는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이 심판에서 돌이키지 않고 세상적 방법으로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필요는 분명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결국 수단에 불과합니다. 피조물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은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수단 자체를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대까지 남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이 단지 이 한 시대에 유다의 실패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야 할 교훈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선견자들을 향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듣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고 선포하는 선견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 도움이 될 것들을 쫓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에 새기고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듣기 좋지 않게 들릴지라도 때로는 경고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행하기 너무나 어려운 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안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찾은 안전은 참된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풀릴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아무 문제 없는 순간에도, 내가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시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의 안전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불안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윤월중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세영 건강과 행복, 또 처가 식구의 구원,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의 즐거움 더욱 알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노임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찬양으로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박노임 집사님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